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노라 수고하셨다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빠른다. 네. 네, 이제 좀 지낼만 하시죠? 네. 무더위 잘 또 참아내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올 여름의 뜨거운 이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웠던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기는 나병 환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근데 문둥병은 이제 문드러진다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래서 편견과 차별의 의미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보신 것처럼 한센병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이제 문둥병을 실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에 좀 흉하죠. 예, 다음 컷으로 다음 컷으로 보여주세요. 네, 다음 컷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이 한센병은 이제 피부나 점막 또 안구에 각종 염증을 일으켜서 피딱지와 또 출혈 징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각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전염병이고 또 악성 피부병,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이제 보기에도 보신 것처럼 되게 흉측하고 또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불리우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를 했었고 아주 고약한 냄새도 나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내 몸 말단은 계속해서 부패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데 썩어가는 병, 이게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 이게 바로 한센병, 성경 말대로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나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신구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온갖 모욕과 냉대와 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레위기 13장 45절 이후로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라고 나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또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저기서부터 온전한 사람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자기가 다녀야 되고, 가족들과 지낼 수 없고 저 진영 밖에, 마을 밖에 어두운 데서 홀로 살아야 했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신구약 시대에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강해서 그들과 격리되어 있었고, 또 교제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성소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추방당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청년 수련회 때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예, 무슨 뭐를 표현한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누구를 밟고 있어요. 네, 성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밟고, 왜 여기 왜 너 안 나왔냐고, 어두운 데서 있지 왜 나왔냐고 지금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서 우리 또 청년인데 수줍고 또 무섭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석이가 뭘 마시는 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농약,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한 장면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학대, 외로움, 자포자기, 또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숨만 쉬고 눈만 껌뻑이지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때요? 사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예. 근데 더욱이 가족들까지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당시엔 병원도 없고 완전히 집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바깥 어두운 곳에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삶이었을까요? 게다가 너가 한센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너는 하나님께, 신에게 저주를 받은 거야. 온갖 냉대와 모욕 가운데 살던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동네 바깥에 살고 있었겠죠. 그 동네 안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지금도 절망적이지만 정말 이후에는 전혀 실오라기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읽어드렸던 율법의 규정대로는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들이 가면 안 됩니다. 이들 가면은 돌맞아 죽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의 있는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병들고 아프면 어떻죠? 뭔가 좀 내가 낫고 건강이 된다고 한다면 먹는 것인지 어느 병원인지 그 소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잘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사람들이고요,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욥기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38장에 보면 26절 이후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41절에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그 황무한 땅 가운데 사막 가운데도 비를 내려주시고 연한 풀이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나 기린 같은 큰 동물만 관심 갖고 그들만 생존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잘것없는 까마귀의 새끼, 그에게도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성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만나셨지만 저 밖에 버려진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그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이 이 마을을 들르지 않아도 되는데 경로가 이 마을을 들르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가서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고요? 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때요? 한 말씀으로 아니면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레위기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나병을 진단하고 그가 또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니까 어쨌든 죽는 셈 치고 어쨌든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의 질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세요? 내 나병 있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 네, 정답은 저번에 말씀해 주시네. 근데 또 엄마, 아버지, 자식은 안 보고 싶으세요? 그토록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를 애타게 찾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도 생각이 났을 거고 또 정말로 어려서 걷지도 못하는 내 자녀도 생각이 났을 거고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어떤 나의
형제들이 분명히 생각이 났고 그들을 가서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을 누리며 즉시 집으로 아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얼싸안고 울었겠죠. 부모님과 또는 자식들과 긴긴 세월 떨어져 있던 그 한 해의 세월들을 눈물로써 아마 풀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집으로 달려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만이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집으로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더욱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그 유대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듣고 그의 남은 생애를 이제 모험하는 셈 치고 또 어떻게 이 유대에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또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니 라고 감사하며 분명히 예수님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야. 뭔가가 있는 분이야. 이는 나를 고치신 분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아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병고침에 더해서 뭐까지 받았다고요? 네,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병고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약함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고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천국의 시민으로 확정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육신의 질병이 그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3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간절한 바울의 3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도 안 고쳐주시고 바울에게 이미 내 은혜가 좋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제 전반부도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했던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또 여러 곳에 있어서 이것을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린도서 12장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이미 바울은 충분히 구원의 큰 확신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몸의 질병까지 고쳐준다면 바울은 교만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됨을 바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은 이 병고침과 더불어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기 이것도 청년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한 장면으로 표시를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한 팀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을 표시하고 있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인데 역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다른 9명도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병고침 이후의 삶을 나누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나눠보세요 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기쁘고 가족 만나서 좋고 뭐 또 예수님 만난 이 환자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제 귀를 딱 트게 만드는 한 친구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또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다시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또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병에만 생각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은 병고침 이후에도 병이 다시 재발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어느샌가 또다시 근심에 쌓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병이 또 찾아온다 해도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이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이방인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고침으로 인해서 육신은 잠시 기쁨을 누렸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는 100%의 안락한 삶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에 걸려서 허우적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자신에게 문제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배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초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맹수와 창과 칼의 앞에서도 그들은 평안하게 그들의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버려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의 비를 골고루 다 내려주십니다. 버려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에도 비를 내려서 풀을 돋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혹시나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삶에서 그저 간증이 있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는 그분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 한 주 또 새로운 달에도 이 구원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동인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땅에도 비를 내려서 풀을 돋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사람들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버려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또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한 명만이 돌아와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에게 내 믿음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때로는 간증이 있고 또 큰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것 안에 갇혀 또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